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론이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인간의 삶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없다는 철학적 신념입니다. 이 관점에서 삶을 보면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된다고 여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운명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팔자란 동양의 역학인 사주팔자의 줄임말입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의 네 기둥을 말합니다. 인생 시간표가 사주입니다. 팔자는 이 네 기둥에 붙은 간지, 즉 하늘의 기운인 천간과 땅의 기운인 지지가 각각 짝을 이루어 총 8글자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 시간표에 적힌 성적표가 팔자입니다. 운명론은 이 8글자가 인생의 모든 결론을 써 놓았으니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팔자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팔자로 오해하게 되면 생기는 몇 가지 영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념하게 됩니다. 둘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셋째는 관계가 상실됩니다. 팔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한나는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일은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가 싸우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처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남편 엘가나를 의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에 한나는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괴로워졌습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고립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자신을 제대로 위로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놓는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참 괴롭고 후회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미래와 진로 때문에, 부부 관계와 자녀의 상황 때문에, 육체의 고통 또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후회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후회를 안고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생 팔자, 즉 운명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팔자와 자식에 관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 친언니 얘기해 드릴게요. 자녀가 안 생겨서 7년 동안 인공수정, 시험관, 온갖 민간요법 다 해보고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둘 다 자식이 없다고 나왔어요. 유유. 그 말 듣고 언니와 형부 모두 마음을 접었어요.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이제 깨끗이 포기할 수 있겠다면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 문제 가운데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중보기도 학교를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5절, 6절 가운데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후에 임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 문제들을 보고 포기하고 후회하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통곡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다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원 기도를 볼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원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조건을 내밀고 그 조건이 수락되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서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한 서원 기도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이며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런 진심이 사실이었다는 점은 사무엘을 낳은 이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유경희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제목이 시험관만 50번, 19년 만에 아기를 만났어요였습니다. 인간극장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극장을 제가 봤습니다. 시험관을 50번 진행하고 19년 만에 아이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사무엘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겼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이후 지체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응답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측이심이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자성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측이심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급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급하게 아뢰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서원 기도도 하면서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난 이후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전에 했던 기도는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모든 결과가 원래 내 운명이나 팔자였던 것처럼 치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외면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어차피 일어날 거였어 라고 넘기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베푸신 간섭과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생 팔자, 즉 운명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셨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통곡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원 기도를 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나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그녀를 주목해서 봅니다. 한나는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한나가 15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여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마음을 쏟아놓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한풀이 대상이나 소원을 이뤄주는 기계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분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구나 였습니다. 감사한 일은 감사하다고, 즐거운 일은 즐겁다고, 슬픈 일은 슬프다고, 화가 나는 일은 화가 난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아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도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격의 대상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불확실한 미지의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팔자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팔자로 오해하게 되면 생기는 몇 가지 영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셋째는 관계가 상실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정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 올바른 이정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다시금 올바른 이정표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